누가복음 1장 5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차서 아들을 낳아.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는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말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는 것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림으로써 우리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 없이 뱉은 말로 다른 사람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내지는 않았는지,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이기적인 욕망의 빗장을 걸어 잠그지는 않았는지, 하루하루 둔탁해져가는 마음과 몸을 일깨워 바로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보다 밝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리고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서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큼직한 가방을 든 청년이 나타나서 통로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섭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뭐하러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통에 5개가 들어있습니다. 얼마일까요? 단돈 1,000원입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영어로 뭐라 써졌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사람들에게 칫솔을 돌리고서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칫솔은 2개가 팔렸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칸은 내가 안 쫓아가 봤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아마도 유튜브로 지석교회의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더니 소리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을 보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힘써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소리를 높여 노래 불러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8일이 되매, 8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의미,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가 8입니다.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모두 몇 명이게? 방금 힌트를 드렸죠. 8명입니다. 그래서 8명에 의해서 인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에게 할례를 주고 이름을 주는 날이 8일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도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할례는 신체의 일부를 베어서 피를 보게 하는 맹세로서의 의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가 하고자 하더니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입니다. 아까 엘리자벳은 하나님의 약속, 사가랴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들을 돌보시듯이 기억하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기억하지 않고서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기로다. 어떤 사람에게 10번은 넘게 만나서 내 소개를 했는데도 다음에 만나면 또 누구시더라? 기억하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났을 뿐인데 다음에 만났더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심은 양떼를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심은 우리를 안다는 것이고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되지. 그러므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 오십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매일 아침 예배 때 신학생들이 차례대로 설교를 맡아서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학생 차례가 되었습니다. 막상 설교를 처음 하려고 하니까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겨우 한마디 한 것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잔뜩 기대했던 선배 신학생들이 합창을 합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새내기 신학생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기숙사에는 사감이 있는데 그 사감은 교수님이죠. 그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새내기 신학생에게 다음 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선배 신학생들이 이번에는 압니다. 지난번에는 이번에는 압니다. 그러자 그 신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이 새내기 신학생이 장난이 아닌 것을 이 사감 교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기대했던 선배 신학생들이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압니다. 한쪽에서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새내기 신학생이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목자가 양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심으로 오십니다. 기억하심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십니다. 천사가 예언한 대로 엘리사벳은 해산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이 주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8일이 되니까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아이의 이름도 짓자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자 돌림으로 하자고 합니다. 사자 돌림 뭐 있을까요? 사가지? 그거 안 되겠고. 근데 이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이미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요한이라고. 친척들이 말하기를 그런 돌림으로 이름한 이가 우리 중에는 없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가랴에게 고개짓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려는가? 여차저차해서 지금은 벙어리가 된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서 글씨를 쓰는데 무엇이라고?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고 사람들마다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렇게 말하면 그의 이름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는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끝자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주님, 높은 산에 올라 소리 높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목자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